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는 외워야 돼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큰 섬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받는데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바보에 이르러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그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고, 나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그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의 메시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바울을 초대했죠. 그런데 그 바보에서는 바울이 그 서기오 바울, 옛날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정치가들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의회원의 하나가 되는데 세네터, 그 로마의 세네터, 굉장히 높은 직이죠. 거기에 의회 정치라는 로마에서 그 세네를 하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 마술사나 점성가나 점술가나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특히 거기에 굉장히 포퓰러했어요. 유대 종교가 상당히 높은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그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엘루마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래서 엘루마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서기오 바울이 변화가 된 것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만, 놀랍지만 실제로 변화된 것은 사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도한 첫 번째 이방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근데 굉장히 높은 사람을 전도를 해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의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그것을 믿었어요. 누가는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 말씀으로 역사한다라고. 그래서 케리그마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죠. 그냥 말씀이 이론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젖어진 어떤, 그래서 말씀을 능력으로 봤어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능력으로 봤어요. 물론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오면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찌르는, 우리의 골수를 찌르는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란 것을 히브리서에 오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머리에서 이론으로 생각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검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예리하게 관찰하고 하는 이런 말씀의 능력, 이것을 누가는 믿었던 거죠. 케리그마가 살아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거기서 우리 눈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지난 주일날도 성경 공부를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는 컬링에 대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소명을 갖고 내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는 내가 지금 얘기할 때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지만 여기서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몰라요. 어떻게 역사할지. 그것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떤 능력을 일으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영적인 생각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변화되면서 바울의 사역이 확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의 일행은 이제 서기오 바울을 변화시키고 구브로를 떠납니다. 이 구브로를 떠나면서 리더십이 바뀌게 돼요. 리더십이 바뀌게 되는데 그 리더가 이제는 바울이 되고 바나바는 2차적인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수행자로 마가가 그 조카인 마가가 따라다니게 되죠. 그래서 돌봐주는 사람으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1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거기도 바울이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지도를 좀 펴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낮춘 거 또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 여기 지금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를 타고 저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간 곳은 아탈리아에 먼저 갔다고 얘기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탈리아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전체 지역, 저 위에는 갈라디아가 있죠. 이게 지역이에요. 갑바도기아 있고 길리기아 있고 이게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면은 지금 안디옥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가 이 안디옥, 오늘 공부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 지역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예,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바보에서 이제 버가라고 있죠. 그러면 아탈리아에서 내려서 버가까지 또 작은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세스트루스라고 하는 작은 땅이에요. 뭐 이름까지 알 필요 없지만 그 강을 따라서 이제 배를 갈아타야 돼요. 큰 배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갈아타고 그리고 버가까지 가게 되는데 바보에서 버가까지가 한 300km 되는 거예요. 300km니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300km 하면은 이게 배도 빠르지 않고 풍파도 심하고 이 걸어서 우리가 카미노 갔을 때 100km 걸었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걸어도 겨우 100km 갈까 이 300km 가는 것이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래서 갈 때는 버가에서 사역을 하지 않아요. 갈 때는 돌아올 때는 사역을 하는데 갈 때는 버가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더 나가서 안디옥이라고. 이 안디옥 하면 두 가지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저 오른쪽에 안디옥, 그죠? 오른쪽에 안디옥 나오고 저기 안디옥 나오잖아요. 그 오른쪽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왼쪽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비시디아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이 그 안디옥 그 지역이 비시디아예요. 거기 비시디아의 지역에 그 안디옥이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수리아 안디옥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거의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제2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니까 안디옥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여 나가는 어떤 그런 일을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들이 Little Rome, 우리 여기 보면 Little Italy라고 있잖아요. Little Italy처럼. 왜냐면 롬이랑 너무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Little Rome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까지가 300km인데 버가에서부터 안디옥까지 가는 거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이 안디옥은 산악지역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산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우리 저번에 한라산 뭐라 그랬죠? 외우려면 어떻게 그러죠? 한번 구경 오세요. 그래서 1950m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3,000, 4,000m 되는 그런 높은 곳은 굉장히 힘든 그것을 거기까지
200km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러면 바울이 그냥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지내다가 이렇게 하지 왜 안디옥을 꾸역꾸역 찾아서 안디옥을 찾아가 목표로 했는가라고 하는 퀘션이 올라와요. 왜 안디옥에 뭐 특별히 뭐가 있어서 거기에 간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안디옥까지 가는데 거기서 마가는 돌아갑니다. 중간에. 이것이 나중에 큰 이슈가 돼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되죠. 이 마가가 거기서 떠나가는 이 산길이 힘드니까 여행이 힘들어서 마가가 돌아갈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아파서 돌아갈 수도 있었겠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꼭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돌아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구절이 안 나왔을 거예요, 나중에. 그 좀 읽어주시죠. 15장.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예, 여기서 15장 좀 이따 이제 나오는 건데 거기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뭔가 헤어짐이 해피하게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서로 불편하게 헤어졌고 그 마가는 수행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수행원이 그냥 중간에 또 도중 하차해버리고 가버렸으니까 마가 바나바 바울이 둘이서 이것을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가가 거기서 돌아간 것은 자기가 힘들어서 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다. 구브로에서부터 이 서기오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생각에는 마가는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이런 걸 지내고 거기다가 또 할례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막 받아들이고 이런 메시지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에 얘기할 때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생각도 다르고 뭐 이런 거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겠지만 바울의 메시지는 너무 라디칼했어요. 유대교의 전통을 깨트려 버리고 유대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이 마가는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동행을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는 안디옥에서 떠났지만 자기가 돌아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거기에 집이 있어서 자기 집이 있어서 돌아간 것도 있겠지만 거기는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은 안 보지만 몇 장 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를 삼아갖고 안디옥에 내려와서 문제를 삼는 얘기가 나와요. 아마 마가가 그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가는 아직까지 유대 전통 그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바울의 혁신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받아들이죠. 나중엔 받아들이지만 처음에는
그 바울의 메시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간 이들이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이유는 그 연결고리가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 서기오 바울이 변화를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자기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가족이 이 비시디아 지역에 아주 굉장한 가문이에요. 그 비시디아 지역에 두 가문이 그 전체 지역을 다 컨트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기오 바울의 집안이에요. 집안.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이탈리아는 이탈리안이지만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이지만 그 원래 본 고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native to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서기오 바울이 바울에게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있는 안디옥에 가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레퍼런스랑 다 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카리스타니라고 하는 집안하고 서기오라고 하는 그 집안 두 집안에서 비시디아를 했는데 두 집안은 결혼으로 연결이 됐고 그렇지만 그 변화를 받은 서기오 바울의 집안이 바울을 지지를 했고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가게 돼서 가자마자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초대를 하죠. 설교를 하라고 초대를 한 거 보니까 상당히 높은 지금 귀빈의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연결이 돼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아는 사람들 그런 복음을 전하는 며칠 전에 우리 이병훈 장로님이 저에게 이메일 보내셨어요. 혹시 엘리자베스를 아냐고. 그래서 자기 사촌 동생인데 엘리자베스를 아냐고. 그래서 보니까 엘리자베스가 누군가 하면 옛날에 우리 교회가 영어 예배가 아직도 그렇게 크지 못했을 때 거기 닥터 차라고 우리 교회 나왔었어요. 닥터 차하고 엘리자베스 두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나를 도와줬는지 몰라요. 원래 한인장로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갖고 지금 제임스 체나 그 닥터들은 전부 다 지금 성가대 막 집어넣고 자기가 그래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병훈 장로님의 사촌 동생이란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장로님도 처음 알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신학생들 가운데 백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타이완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학생으로 우리 꼭 넉스는 아니고 그냥 토론토 대학에 신학생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한번 저희 집에 다 초대를 했어요. 한 10명가량을. 그때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마다가스카르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그냥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으로만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났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마다가스카르에 갔더니 거기 제일 큰 신학교에 거기 학장으로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나 운자투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갈 때마다 8,000명인가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과의 카슨 관계예요. 사촌 관계예요. 둘이 사촌이. 그래서 운자투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 사촌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같이 찾아가갖고 만나고 이게 마다가스카르의 문을 여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다 소개해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서기오 바울이 또 BCD 안디옥하고 그렇게 연결이 될 줄은 몰랐죠. 근데 그 지역이 전부 다 그 서기오 바울의 가문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했던 그런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죠. 이제 바울 사도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설교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바울 사도의 첫 설교인데 첫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첫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가 설교를 하지 않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때부터 바울에게 모든 리더십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은 그 테크닉한 텀입니다. 테크니컬 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그 구체적인 역사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사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근데 18절을 보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참으시고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에 각주를 써 있을 거예요. 각주라고 해갖고, 근데 참으시고를 기르시고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서 기르시고, nurture. 저는 이 기르시고가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문맥상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고 있기 때문에 기르시고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땅뿐만 아니라 리더들을 주셔서 사사들을 주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이 왕을 원했을 때 왕도 주셨고, 그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것이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원자를 세우셨고, 그 구원자가 예수였고, 이것을 알아본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가 오게 된 역사적인 흐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컨텍스트죠. 그 흐름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예수가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13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서의 두 번째 파트, 설교의 두 번째 파트인데, 물론 이거는 바울이 설교를 한 것이지만 쓴 것은 누가가 쓴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누가가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 적은 녹음 테이프가 있어서 다 녹음을 해갖고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전에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누가가 그것을 써내려간 거죠.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첫 번째는 그 역사를 하는데,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과 똑같은데, 이 누가가 기록한 가상칠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지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였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도 누가가 볼 때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 벌써 이 예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서 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벌써 예언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히려 그들의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었다. 그래서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인간이 바꿀 수 없고, 이 하나님의 흐름에 대해서 그들이 거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역하는 그 사람들의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흐름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의 죽음이 마치 제사의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지금 누가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너선트한 예수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로 말미암아 그를 죽였으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었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33절을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누가의 신학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것,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뭐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가, 지금 막 뭐 종교적인 기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누가는 그것을 강조했고 캐리그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확신,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죠.
이 누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이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의 글을 써나가고 있고 바울도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다. 유대교의 전통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히 호감이 갈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가 전하는 유일신의 모습,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거기다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준 그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예수를 통해서 됐다는 그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겐 굉장히 어필링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에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42절에서 5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누가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지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그 좌우의 날선 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만 또 한면에는 사람들을 강팍하게 하고 강팍해서 더 강팍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역사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있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변화를 일으키고 회개를 일으키지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팍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요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한 번 설교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는 거의 그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막 이방인이 변화. 그러니까 온 시내가 거의 다 모였다는 것은 유대인만 모인 게 아니죠. 그냥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게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를 삼아서 그들을 핍박을 하고 쫓아내는 그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욕을 먹고 그걸 받고 다 그 애들하더라도 자기네들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다 달라요. 바보에서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문을 열으셨지만 여기서는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는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반대가 막 임하니까 거기서 중요한 결정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결정이 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초점은 어디에 가게 되는가 하면 이방인에게로 초점이 가는 그런 방향이 전환되는 그것이 13장 46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장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이제는 듣지 않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방인을 듣지 않는 건 자기 듣지 않는 사람이 문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죠. 바울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울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죠. 소피스트들, 궤변가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칭찬을 구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런 리액션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모든 것을 이제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 이방인에게 향한다.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게.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를 때 이 이방인에게 빛이 되는 그것을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3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전에 벌써 예언했던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핍박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잔이 있으면은 잔이 차고 넘쳐서 이방인에게 그 복이 전해지는 것을 원했는데 이 잔이 차지 않고 자꾸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반 뺏기 못 차니까 하나님께서 쓰러뜨렸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쓰러뜨려서 넘어져서 그 복이 흘러나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복이 그렇게 해서 쓰러짐으로 흘러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은 48절 4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계속해서 누가 하는 얘기는 주의 말씀은 막 산불처럼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불처럼 퍼져나가는. 그렇게 산불처럼 퍼져나가니까 전 세계에 퍼져나간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퍼져나가면서 로마를 바꾸고 막 세상을 바꿔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산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번져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지켜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거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걸 비아 세바스타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페이브드 길인데 한 6m에서 8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지금 바울이 아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병을 얻어서 풍토병인가 그걸 얻어서 굉장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제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춰서 거의 죽다시피 하죠. 이군이 아니고 좀 더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요 다음 장, 14장은, 그로서 우리가 아마 1차 선교여행이 끝났는데, 요 다음 주는 14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으니까, 14장을 좀 읽어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다시 한번 해주면, 여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루스라 더베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 우리가 14장에서 이것을 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는 감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오시고 14장 길지도 않으니까 몇 번 읽어오시고 요 다음 또 강의 때 1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